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이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병이 나았다는 말을 듣고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사신의 손에 편지와 예물을 보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근데 우리 본문에는 병이 들었다함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사야 3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들었다 나았다함까지 이제 듣고 보낸 건데 이 안에 병든 것이 포함이 되니까 이렇게 짧게 쓴 걸로 봅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한 내막 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32장 22절에서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 그러니까 병들기 전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자,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아수르가 18만 5천 군대가 하루에 몰살을 당했어요. 이 이야기가 사방에 퍼졌을 때 누가 일을 했다고 소문났을까요?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죠? 히스기야가 아니죠. 말 2천 피를 줘도 탈사람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룻밤에 천사가 와서 18만 5천을 이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하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한 이 군대를 천사가 한 방에 다 쓸어버렸어요. 자, 이 소문이 퍼지자 여러 사람이, 개인도 있겠고 왕들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왜요? 히스기야가 그리고 유다가 강하게 보이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 아수르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데 어쨌든 대신하여 아수르를 물리쳐줬잖아요. 한 방에 거의 20만 군대가 몰살했기 때문에 아무리 아수르가 힘이 강하다 하더라도 한동안 다시 국력이나 국방력을 증원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또한 여호와의 이름에 깜짝 놀라서 옛날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놀란 것처럼 예물을 가지고 유다로 왔어요. 예루살렘 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히스기야가 받았는데 중요한 말씀인데 뭐라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장면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받은 것이지, 이 사람들이 히스기야도 존귀하지만 분명히 말하면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이게 히스기야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니까 존귀 여기를 받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거는, 그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줘요. 그런데 히스기야도 사람들이 존대했지만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보고 열국 사람들이 히스기야에게 와서 당신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도 당연히 왕이니까 선물을 줬겠지만, 하나님, 이 사람들이 뭐 여호와에 대한 그 깊은 신앙을 가졌다기보다는 최소한 두려움으로, 고대 사람들이 그런 게 있으니까요, 성전에 가서 우와 이를 보면서 예물을 바치고 여호와여 우리도 함께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치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던져졌죠. 그 다음에 그 선원들이 말했어요. 또 제물을 바치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살려주십시오 막 그랬다 그랬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최소한 두려움 때문에라도. 자, 그랬던 것처럼 이 열국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에게 조금 주고 하나님 성전에 많이 바쳤던 겁니다. 그러면 누가 높아진 거죠?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히스기야죠. 자, 이게 히스기야가 병들기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병이 들었고 나았습니다. 나았는데 해가 뒤로 물러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엄청난 사건에 더하여서 이 소식까지 들은 사람들이 선물과 예물을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가져왔겠죠. 어마어마하게 가져왔겠죠.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가 보여줄 게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아수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금은 내놓으라 하니까 없어가지고 성전 벽까지 긁었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창고에 넘쳤다 했죠. 이게 어디서 났냐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막 강제로 국민들한테 막 세금 걷어들인 것도 아닌데 이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경, 재물에 얻은 배경뿐만 아니라 이 재물을 누가 왜 가져왔냐 할 때 하나님을 높이려는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져온 재물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이 배경 지식이 있으면 뒤에 바벨론이 와서 재물 드린 것과 히스기야의 처신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이 왔어요. 이 여러 무리들 중에 바벨론만 왔겠어요? 다른 나라도 왔겠죠. 근데 가장 그 중에 센 나라, 이제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센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옛날의 명성을 되찾아보겠다, 영광을 되찾아보겠다,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아수르 옆에 있었고요. 아수르한테 지금은 눌려있지만 조금 있으면 아수르를 삼키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신흥국가로서 아수르 때문에 아직 힘을 펴지 못하지만 상당히 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저 멀리 유다에까지 와서 동맹하자 손을 내밀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 요만한 나라니까. 근데 뭐 때문에 왔냐? 바로 이 조그만 나라가 아수르 군대 18모차를 쳐버렸다는 얘기예요. 바벨론 눈에 볼 때는. 그리고 그 왕이 죽을 뻔했는데 그의 섬기는 신이 살려줬다는 거예요. 옛날의 전쟁,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란은 어떻게 해요? 무슬림이죠. 누가 지켜요? 알라가 지켜준다 그죠. 이스라엘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번에 라이징 라이언, 일어서는 사자, 와 작전이 멋있죠. 그게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성경 민수기. 예, 사자가 일어서며 먹고 다 부러뜨리기 전까지는 멈추지 아니한다, 뭐 그런 말씀 있죠. 민수기 말씀. 야, 성경대로. 하여튼 예수님은 잘 몰라도 어쨌든 기본 바탕이 성경인 거죠. 엘람에 대한 예언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저 멀리 유다 조그만한데 왜 여기로 갔냐 하면, 보세요. 여러 등치는 큰 나라들이 많지만 아수르한테 이긴 나라가 하나도 없었죠. 아수르 본인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맞선 신도 없고 나라도 없다고. 근데 유다만 유일하게 이겼어요. 유다의 신이 강했어요. 바벨론이 섬기는 것도 태양신인데 자기들이 섬기는 태양신도 옮겨버렸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유다하고 짝을 이루면 어찌 되겠다? 최소한 아수르한테 맞설 만하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정적인 아수르를 일단은 무력화시켜 줬으니까 역시 기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이참에
그 강한 왕 히스기야하고 손을 잡고 싶다. 축하도 하고 동맹도 맺고 너희 좋고 매우 좋고 니도 좋지 아니하냐. 서로 간에 양쪽에서 공격하면 아수르가 힘을 못 펼 것이다. 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왔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왔는데 이때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통하여 히스기야를 시험하려는 뜻도 갖고 계셨어요. 역대하 32장 31절에 아까 히스기야가 이미 종교임을 받고 있었다 했죠. 그게 22절 23절이에요. 그리고 31절에 병이 나왔을 때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는데, 자,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의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지난주에 들었죠. 해가 뒤로 물러간 것까지 이제 보니까 확실한 거예요. 이 나라하고 동맹을 맺었다. 이러고 왔는데 이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너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본다 그랬어요. 광야에서도 이 백성의 마음으로 본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잠시 물러나 계셨어요. 그러자 히스기야 어떻게 했냐? 태양을 숭배하는 바벨론이 와서 엎드리는 이 날을 맞이할 때 그동안에는요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나님께 같이 찬수하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부르고요 막 그랬는데, 과연 그 중에 제일 센 나라 바벨론이 왔을 때 어떻게 한가 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살짝 물러와서 보니까 13절에 보세요. 바로 보물고의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궁기고 내탕고. 요지는 뭐예요? 경제력과 군사력을 자랑했다고 말해요. 다죠 사실 이게. 왕이 자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와. 근데 여러분, 바벨론 사신들이 보여달라 했겠습니까? 아니죠. 히스기야가 보여주니까 받겠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14절 보세요. 그 나라 안에 있는 것, 그랬어요. 왕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순찰을 시켜줬다, 순회를 시켜줬다는 얘기예요. 자, 시골 구석까지는 안 갔겠지만 예루살렘 옆에는 웬만한 도시들에 있는 창고들까지 가득가득 차 있었고, 그것까지 다 보여주면서 바벨론이 사실 엎드리고 왔는데 유다 입장에서도 당신들이 선택 잘했다, 우리가 당신들과 손을 잡을 만한 나라이다, 잘 봤네라고 하듯이 그렇게 실력 과시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하여 이사야 39장 2절에 뭐라고 되냐, 잘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마음이 들뜬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에게 궁중 보물고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 보세요 여러분, 은금도 다 빼앗겼던 거죠. 근데 이게 채워졌고요, 향료는 유다에서 나는 것보다는 동방이나 아프리카에서 나는 것들이 많죠. 기름, 무기고 어느새 무기를 다 만들었을까요? 무기도 쇠가 있어야 되는 건데 보물고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그러니까 부하들 시켜서 말 타고 다니면서 다 보여줬다는 얘기죠.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면서 순찰을 다 했어요. 이거는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 했더니 성경에 그가 기뻐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기뻐하여. 바벨론이 찾아진 게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이 교만의 발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바벨론도 그냥 왔겠어요? 그 이적을 물었다 했죠.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럼 하나님 자랑해야 되고요. 그런데 바벨론이 태양 할 때, 그니까 말이야, 태양이 움직이고 이러면서 우쭐해가지고 히스기야의 교만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13장에 보면 13절에 자기 보물고, 자기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것을 모두 보여줬어요. 강한 나라로 일어서 있는 바벨론이 오니까 유다 입장에서도 기뻤던 거죠. 다른 나라에도 과시하기 좋죠. 여러분, 존귀함을 이미 하나님 주셨다 그랬는데요, 히스기야는 여기서 영광을 더 얻고 싶었던 거예요. 더. 그렇지 않고 이런 일을 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러하기 때문에, 히스기야마저도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보세요, 쉽게 우리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한 번 잘했다고 한 계단씩 쑥쑥 올려주지 않습니다. 간혹 하나님께 좀 섭섭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칭찬 전화 한 3번 와야 되는데 3일이 지나도 하나도 안 온다. 깊이 생각하세요. 잊고 있으면 올지 몰라요. 그 시간 세고 있으면 안 옵니다.
히스기야도 일어났대. 이때요 선지자 이사야가 왔어요. 뭐하러 왔을까요? 책망하러 왔죠.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니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니 우리에게 인도 쳐주시고 소망도 주신 이가 성령이지만 꾸짖고 책망하니 또 성령이에요. 자, 성령의 사람 이사야가 왔어. 다윗 때 나단이 온 것처럼 책망하지만 이게 살 수 있는 방법이죠. 히스기야가 와서 뭐하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던 말에 히스기야가요 우쭐했던 거예요. 재물도 재물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재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물이라고 해야 되죠. 본인한테 바친 예물도 예물이지만 그들이 한 말 때문에 히스기야가 좋았던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맹을 맺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어요?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아직 감을 못 잡고 있죠. 먼 데서부터 나를 찾아왔다. 또 다르게는 멀리서 왔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쓸 거 없다. 이런 느낌이죠. 기본이 멀었습니까? 사실 가까웠죠. 근데 그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꾸몄죠. 여호수아에 말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동맹을 맺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바벨론의 뿌리가 바벨론입니다. 니므롯이라고요. 니므롯.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가 기뻐하여 다 보여줬다.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얼마나 기뻐했던지. 바벨론이 왔는데 불신자가 한 돈 1,000만 원 들고 오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이러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넘어갑니다.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아들이 돈 많은 집 처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참 걱정을 들었어. 처갓집에서 다 해준다. 좋아요? 길을 못 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저도 옛날에 비슷한 소리 좀 들었거든요. 누구 목사는 누구 전도사는 처갓집에서 다 과연 그게 좋을까? 사람 나름이죠. 일단은 가난하고 어려우면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저 바벨론에서,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자, 부자인데 완전 거시기 뭐랄까 골수무당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받으면 안 되죠. 그거는 돈 몇 푼에 내 아들 영혼 파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 딸 영혼을 넘기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 39장 4절에도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 왔습니까 했더니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원박 멀리 있는 지방 그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이름을 알면 됐죠. 바벨론이라면서요. 바벨론을 기뻐할 게 뭡니까? 경계해야지. 이때 선지자가 말투가요 굉장히 매섭습니다. 진짜 어린애 야단쳐 같죠.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근데 상관이 말하는 것은 그런 말투예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또 자기가 대답하는 순간 히스기야는요 떠올려야 될 사건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인 일입니다. 성경에 말하면 그들이 가시가 되었다. 결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남기면 가시가 된다. 이사야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15절이죠. 내 궁에 있는 것을 제가 다 보았으니 하나도 안 보인 것이 없습니다. 창고에서 하나도 안 본 것이 없고 다 보았습니다. 자, 빠른 시일 내에 국력을 회복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들이었죠. 그죠? 믿음으로 이긴 자,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아수르도 없애주지만 옛날에 솔로몬이 주신 것처럼 많은 재물도 주고 생명도 더하여 주고 영화 존귀한 이름을 더해줬어요. 그렇죠. 솔로몬의 축약형 같은 그런 은혜를 줬어요. 지혜도 줬어요. 뒤에 보면 공사하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지혜롭습니다. 지식도 많고 작은 솔로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런데요, 이 능력치들을, 하나님이 준 이 선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바벨론과 동맹할 조건을 갖춘 국가적 자격, 우리가 그 정도 된다, 당신들 잘 선택했다, 이렇게 증명하려는 듯이 계속 보여줬어요.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합니다. 16절. 지금은 치유와 구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책망과 징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 두 가지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 구원하시고 오늘도 매를 때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게서 칭찬과 상이 올 수도 있고 채찍과 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39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본문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6절 이렇게 돼 있죠. 이사야서는 조금 더 길게 전문이 기울 텐데, 왕 당신은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이길 수 없었고 패한 자였지만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가 당신을 이기했는데 지금 당신은 그분을 배역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듯이 하나하나 짚어서 말했어요.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바벨론을 의지할 거 아니죠. 애굽을 의지할 것도 아닌 것처럼 두 번 다시 생각하지 말아 그랬죠. 애굽보다 더 오래된 사단의 나라가 바벨론인데 열국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루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당신이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음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앞에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이 예물을 누구에게 바쳤다 했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고 가져왔다 했죠. 바벨론 안 가져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져왔다 하더라도 이전에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바쳤다는 무슨 말이죠? 성전에 올라가서 같이 구경하면서 최소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바벨론하고는 그런 일을 안 했어요. 기뻐서 흥분되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바벨론의 사자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다면 창고를 보여줄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성전에 올라갈 때 옛날에 솔로몬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왕궁도 보여줬지만은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성전을 보여줬어요. 가까이 있어요. 물론 가까이 있어서 와 이러지만 거기를 직접 데리고 갔다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성전산을 몇백 미터 밖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 안에 들어간 이유가 있는 것처럼 안에 들어가서 보면 다르죠. 옛날에 성경 온전히 서 있었을 때 그러면 최소한 이스라엘에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다른 신들과 완전히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율법을 낭독하는 소리를 듣게 할 수 있었어요. 들려주지 않았어요. 찬송하는 소리를 듣게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노래와 완전히 다른 찬송이 뭔지를 듣게 할 수 있었는데 안 들려줬어요. 적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국가 간에 예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묵념하고 어디 뭐 가서 참배한다 하면은 최소한 절은 안 하더라도 묵념이라도 잠깐 하고 오는 뭐 그런 예의가 있잖아요. 이 바벨론 사람들을 말이죠. 성전에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한번 숙이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 거 안 했어요. 우리와 동맹하고자 한다면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하고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했어야 맞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일 바람직한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여호수아를 생각하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칠 때 어떤 민족과 나라와 동맹하지 않았어요. 순전히 제일 약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반대 적군들의 동맹을 다 이겼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사실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으라고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동맹을 맺을 것 같으면 이들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정도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들어오거나 우리 밑에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동맹이 되는 거예요. 동맹이 어떤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동맹은요 네가 공격받으면 내가 공격받는 것과 똑같이 여긴다는 게 동맹이에요. 이게 한미동맹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고요. 의무예요. 의무. 이 정도가 동맹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공격받으면 네가 공격받는 것 같고 네가 공격받으면 내가 공격받는 것 같다 할 정도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같은 민족성 아니 같은 정치 사상 같은 정치 이념과 목표가 있어야 되고 성경대로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엄밀히 말하면 어느 민족과 나라와도
군사적 동맹, 정치적 동맹을 맺을 수가 없고 맺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신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인다면 손 잡으리라. 여러분, 신약의 말씀이요 별개로 나온 게 아니라 성경 처음부터 나온 원리를 우리에게 들려 명제로 표현해 준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불법의 자녀들과 함께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거는 신약 고린도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가르쳐준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려면 과연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가 나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랬어야 되는 건데 히스기야는 그런 걸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짜 한 몸이나 되는 나라에게만 할 정도의 일을 한 거예요. 속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동맹에 준하는 서로의 어떤 결탁이 있었다고 우리가 추정하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4절에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그 다음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되었더니, 아멘. 어쨌다고요? 교만하여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더라. 교만하여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제물을 아까 자기 창고 그랬죠. 성전 창고가 넘쳐야 되는데 의외로 자기 창고가 지방 도시들까지 꽉꽉 차고 있었죠. 성경에 보세요. 정확히 말했어요. 보답지 아니함. 아니, 성전에 다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쌓아놓다 나중에 갖다 쓰려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 거니까 바벨론 사람한테 보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것인 양 다 보여주고 그랬어요. 한 번도 제물을 안 들고 왔을까요? 들고 왔죠. 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나오면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했을 것이고 찬송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평생토록 구원에 합당한 행위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금세 잊어버렸던 거예요.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였다. 시편도 지었지. 편지반에서 노래를 불렀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왔지. 그러면 바로 어디서 은혜에 보답지 아니하고 교만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냐? 바로 이 바벨론하고의 만남입니다. 바벨론이 가져온 재물을 다윗 같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하고 성전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아니면 다른 창고에 넣고 봉인 딱 해버립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것 이렇게 딱 해버릴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냥 안 했다는 거예요. 열국의 눈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넘치고 남았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요 진짜 살면서 가뭄에 콩나듯이 잘할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해주시거든요. 제발 그때 하나님께 영광 좀 많이 돌리세요. 안 그러면 그만큼 교만에 빠질 위험이 커집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18만 5천 한 방에 가게 한 믿음이 있나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생명 15년 연장받을 믿음 혹시 갖고 계십니까? 아니, 또 막상 왜 또 없다 그러세요? 또 충분히 할 수도 있어요.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지금까지는 그런 믿음을 못 살아봤다는 얘기죠. 양심적으로. 그런데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가 나의 하나님을 높일 때인 줄 알고 나의 하나님을 많이 높여드리십시오. 자,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십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오늘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옵니다. 그날이 한 150년 있다 옵니다. 그때 왕이 보여준 모든 것, 여기에 조상들이 모아온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까지 싹 바벨론이 쓸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벨론이 나중에 뺏어갈 목록 정리하게 도와준 것뿐입니다. 무슨 우리
이게 재고 정리하는 것 같이 말이죠. 바벨론이 오늘 예루살렘에 예물 조금 가지고 왔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나중에는 다 가져갈 겁니다. 큰 죄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교만의 죄, 이미 밝혀진 대로 교만의 죄가 얼마나 큰가 보세요. 18절에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환관은 신하잖아요. 왕궁의 신하. 그 중에 이제 좀 안 좋은 거는 내시 같은 경우도 있죠. 왕의 아들들, 손자가 되잖아요. 손자들 중에. 다니엘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자, 망하기 전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 있고 시드기야 있고 아직 망하려면 몇 년 남았어요. 그때 이미 1차 포로기인데 1차 포로 끌어갔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여호와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바벨론에서 가져온 걸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죄의 결과 하나님 전의 것을 뺏겨서 바벨론 신의 창고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세요. 죄를 굴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것들을 이 사단에게 빼앗겨서 사단 높이는 데 쓰게 된단 말이에요. 왕이 느부갓네살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보세요, 나오죠. 왕족, 왕의 자식들,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여기에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 들어가죠. 왜 이렇게 기르게 했냐 보세요.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의 종이 되게 하려 함이었더라. 오늘 이사야가 말한 그대로죠. 여러분, 선한 기도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좋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행실, 교만한 죄는요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 말을 듣고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곧장 교만을 부렸어요. 이것이 히스기야가 정말 훌륭한 점입니다. 역대하 32장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그럼 그 죄는 어쨌다는 거예요? 왕이 교만하니까 백성도 교만하고, 나라는 왕이라니까요.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보세요, 좋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을 때, 경고가 주어졌을 때 엎드릴, 여기서 확실히 찬합니다. 좋을 때 찬송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2절 부르면 조금 덜 하나님의 사람이 1절 불러요. 아닌 사람은 옆에서 박수만 쳐요. 이 정도는 흉내낼 수 있어요. 근데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렸을 때, 책망과 경고의 말씀 들렸을 때 아닌 사람, 애매한 사람은 확실하게 불쾌의 표를 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다고요. 분명히 차이가 나요. 여기서 하나님의 판단을 선하다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맨날 영어 노래, 영어 찬양 잘 모르지만 God is good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선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판단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혜롭습니다. 아, 나를 시험하시러 이렇게 하셨군요. 이게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확실히 다윗을 닮았어요. 다윗도 잘못은 했죠.
나단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죠. 이거라니까요. 이사야 39장 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있죠.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사야에는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사는 동안에는 지금 아까 말한 그런 포로로 끌려감이나 재물을 빼앗기는 일이 없고 나라가 든든히 서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기적으로 들리세요? 나의 사는 동안에는 괜찮으니까 뭐 그렇게 될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될 거 아니라 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재앙의 예언은 무섭고 심판의 연기는 은혜로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재앙의 예언이 무서워요. 누구든지. 근데 하나님 뭐냐면 밀어줄게 그랬어요. 은혜죠.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표현해요. 하나님이 아합에게도 밀어줬잖아요. 조금 밀어줬죠. 근데 끝내 그는 교만을 버리지 아니했죠. 심판의 연기에 대한 감사로 드려야 할 말이지 나만 괜찮으면 됐다는 식으로 들을 말이 아닙니다. 20절에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었다. 저수지 우리 번역에 그래 돼 있죠. 20절에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라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역대지라인 어디죠? 역대기, 역대상, 역대상하 여기에도 있는 거죠. 또 다른 왕이 기록되어 있겠지만 자 가만 보면 히스기야가 왕으로 본분을 충실행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논 사람이 아니에요. 예, 유희를 즐겼던 사람이 아니고 시대적으로도 어려웠지만 참 나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래요. 다른 왕들에 비해서 업적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말은요, 히스기야의 치명적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은혜를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며 부귀를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돌아가야 일도 할 거 아닙니까? 열망이 있어야 손을 움직일 거 아닙니까? 재물이 있어야 일을 시행할 거 아닙니까? 역대하 32장 27절부터 32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치세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하나님이니까 흉년도 안 주고 풍요를 줬다는 거예요.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와 우리를 갖추며 그대로 봤을 때 어느 하나 빠진 게 없죠. 그죠? 기름이며 곡식이며 금이며 철이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아멘. 하나님이 줬다.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이게 우리가 성지순례 하면 히스기야 수루라고 뭐랬어요?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쭉 뻗게 수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서 아시죠? 폭이 사람이 이렇게 빤다게 걸을 정도도 안 돼요. 어깨가 걸릴 정도로 좀 좁아요. 그런데 물이 정강이에 오를 정도의 그 정도의 수위로 계속 흐르게 쫙 좁아서 이쪽이 양편에서 뚫기 들어갔는데 오늘같이 최첨단 기계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정으로 쫓고 들어가는데 바로 뚫기 직전에 서로 이게 뚫어지기 전에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뚫는 사람 저쪽에서 뚫는 사람 만나가지고 땅 뚫고 거기다 그릇에 놓은 게 아직까지 남아있다. 자, 그러면서 말하면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이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잘해주고 계실 때
그가 바벨론 사자들을 보고 교만해가지고 이 일을 저질러 버린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평강 중에 죽었습니다. 21절 보세요. 그 열조와 함께 자고, 뒤에 큰 사건들이 없습니다. 하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하다가 15년 더 살다가 이제 죽었어요. 역대하 32장 33절에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에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아멘. 존경받았던 왕이라는 것이 장래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태도는 정말로 중요한데요. 복을 받았을 때와 꾸짖음과 책망을 받았을 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도 알 수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대하시겠구나라는 것도 미리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태도와 자세가 부족할 수는 있어요. 부족한 거하고 의도가 있는 건 다른 거예요. 부족한 것은 판단할 때도 옳지 않음에 대하여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감안하고 판단해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고의적이다, 의도적이다, 아니면은 자기 자존심이 저렇게 자기를 낮추지 못하게 하는구나, 시인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할 때는요, 그에 대한 실망과 신의의 추락이 더 크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참 어려운데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다니 하면 어떻게 해요? 훨씬 존귀하게 해주고요, 신뢰가 가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냐?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진짜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도 물론 안 지으려고 애를 써야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딱 엎드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항상 그리스도의 피에 씻음을 받으려고 나오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살고 그냥 와서 회개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들으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 자체가 잘못된 태도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까 보신 대로 그 교만에 대하여 회개했더니 백성들도 똑같이 보고 자기들도 뉘우치고, 그러니까 온 유다 백성이 같이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엎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요, 히스기야 사는 동안에 평강이 있었습니다. 15년이면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오려고 하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못 들어왔어요. 그리고요, 히스기야는요 15년 동안에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도 얻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물론 우리는 므낫세의 나중을 알고 있지만 히스기야가 생존할 동안에는요 어린 므낫세를 보고 죽었어요. 어린 므낫세를 보고 죽었기 때문에 아들을 보고 기쁨으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죠? 므낫세가 몇 살에 왕된지 아세요? 12살입니다. 12살. 그러면 15년 연장받았죠. 15년 연장받아 사는 동안에 3년 차쯤 됐을 때 므낫세를 낳았어요. 그러니까는요, 알잖아요. 나 앞으로 12년밖에 못 사는데 했을 때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래서 얘가 버릇이 없어졌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12살 성인식 하는 정도까지는 봤었겠네요.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말년은 좋았습니다. 예. 므낫세가 나중에 어찌 될지는 모르니까 현재까지는 잘 자라고 있는 12살 히스기야의 영향권 안에서 자란 아들을 보고 죽었으니까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말씀인데 제가 추가를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복을 안고 죽을 때 므낫세가 이제 12살이 됐잖아요. 근데 므낫세의 어머니 이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헵시바가 그랬습니다. 헵시바와 삐올라라.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이사야에 나옵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면 나오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6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62장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회복이거든요. 예루살렘 회복을 말할 때 헵시바와 삐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뭐라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이런 말이고, 뷸라는 너는 결혼한 여자가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헵시바와 뷸라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계시의 언어입니다. 계시의 용어라고요. 아시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이제는 그렇게 막 쓰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용어로서 이사야에게 예루살렘의 나중을 일컬어주는 예언 용어입니다. 예언어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 위에 붙였다는 얘기는요, 이 히스기야의 장인이, 그죠? 히스기야의 장인의 딸을 헵시바로 붙여가지고 지금 히스기야한테 시집 보낸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 장인이 영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이 그 시대에 나온 말이라고. 그 시대에. 왜냐? 이사야가 언제 사역을 했어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이사야 때. 그죠? 지금 이사야 때 히스기야가 같이 사역을 했었죠. 이사야 때 히스기야 그 앞에 시대부터 있었어요. 이게 이사야 때 정도 되면 히스기야가 이제 노인이에요. 노인. 이사야보다 나이가 많단 말이죠. 근데 그 앞전 세대 한참 엉망이었던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 시대, 그때쯤에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히스기야가 태어날 때쯤에 그 부인도 그때쯤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 헵시바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이게 히스기야보다 한 세대 이전에 아하스 시대에 아하스가 성년일 때 히스기야가 아기로 태어났고 히스기야의 부인도 태어났겠죠. 근데 아하스는 아들을 히스기야로 불렀고 저 장인은 딸을 헵시바로 붙였는데 이 둘이 결혼해갖고 나중에 이제 므낫세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시대에 선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런 장인이 딸을 낳고 붙인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이름으로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가계가 어떤 영적인 감각을 갖고 살았는가를 볼 때 이 아버지와 이 어머니에서 므낫세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은요, 육체의 유전만큼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신앙은 잘 들으세요. 육체의 유전만큼 유전 안 됩니다. 육체 유전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내 새끼는 반드시 날 닮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요, 신앙은요 그만큼 안 닮아요. 꼭 닮고 태어나진 않아요. 법이 아니에요. 몸의 생김새라든지 신체적 특징은요 진짜 법 반드시 닮게 돼 있어요. 신앙은 너희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그리고 삼촌들이 전부 다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면 그런다 하더라도 믿음의 자녀가 나올 거라는 기대는 절대 하지 마세요. 다른 이야기예요. 무관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5촌만 만나도 닮았고 6촌도 닮아요. 4촌은 상당히 많이 닮고 형제간에는 진짜 닮았죠. 그런데요, 부모 자식 간도 신앙은 그렇게 닮진 않아요. 오히려 신앙은요 후천적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기르느냐, 혈통에 의해서 씨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들음과 받아들임에 의해서 바꿔질 수 있고 닮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 집안이 안심할 거 없습니다.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태도가 신앙을 잃는 태도예요. 자,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신앙입니다. 신앙의 행위입니다. 혈통보다 강한 것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스 아버지 밑에서는 또 히스기야가 나왔잖아요. 이상한 아비 밑에서 믿음의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불신의 혈통이 나와서 또 불신만 태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를 거짓없이 믿고 변함없이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잘 보여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 히스기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쭉 읽고 나온 말입니다. 배울 것도 많고 깨달을 것도 많지만
이상하게요. 그리워지고 정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뭐 저만의 특이한 그런 뭐 마음의 느낌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영화를 볼 때 참 감동적인 연기긴 하지만 영화의 스토리 안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일을 한 그런 인물에 대하여 영화가 끝나고 나서 괜히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 막 마음이 쏠리고 정이 가고 그리워지고 그런 것처럼, 실제로 만나봤으면 막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진짜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지켜지고 또 지켰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편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읽고 나면 그립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곧 히스기야 만나게 해주시겠죠. 글로 잠깐 본 사람도 이러다면 우리가 실제 생활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가족에게는 친근함이 느껴지고요. 짐승들도 말입니다. 한 10년 떨어진 자기가 새끼일 때 돌봐줬던 사람을 만나면 물지 아니하고 막 가서 안고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거 놀라운 게 뭐냐면 짐승들은 이 냄새로 분간하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1년이면 헤어집니다. 야생 짐승들은 이제 1년이면 어느 정도 크면 둥지에서 나와서 독립을 하죠. 그러다가 10년 정도 지나가다가 거의 늙어서 죽어가는 자기 부모를 만나면 거기 가서 또 이렇게 쓰다듬고,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 부모가 금세 알아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점쟁이는 아니고 또 귀에서 성령이 그때마다 속닥속닥 해주는 거 알지만 눈빛을 보고 말투를 들어보고 행실을 보고 잠깐 그의 인생을 들어보면 아,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보통 사람을 대하듯이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좀 더 반가워야 정상이고, 또 이런 사람들을 더 보고 싶어요. 또 그쪽도 나 같은 신앙인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히스기야 이후에도 유대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던 것처럼 갈수록 신앙으로 확인되어 신앙 때문에 마음이 끌리는 사람과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밑에 바로 므낫세가 나왔듯이 한 집에서 한 세대가 지나지 못하여서 나라가 멸망이 될 절대적 조건을 갖춘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바벨론과 동맹하지 말고 의로운 사람들과 손을 잡고, 또한 내가 살아있을 때, 지금 평강할 때 거짓 없는 믿음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작습니다. 잘 모르기도 하고 심히 부족한 것이, 히스기야는 살면서 한 번쯤이나 큰 허물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작은 것들은 셀 수 없이 많고 큰 것들도 10손가락으로 부족할 정도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주여, 첫째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누군가의 머리의 자리에 있다면 히스기야가 교만할 때 백성도 교만하고 히스기야가 겸손할 때 백성도 겸손해졌다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책임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때를 분간하게 하옵소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하였습니다. 지금은 악한 때임이라 하였습니다. 정말 악한 때임을 안다면, 나라의 흥망성쇠가 곧 결정날 것을 안다면 히스기야처럼 지금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성전을 찾아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 주님, 우리의 열심히 이전만 못한 것을 압니다. 정말 그래서 안타깝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모이자 해도 별 차이가 없는 줄 알지만 그래도 말해야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조금 더 찾을 때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내 마음을 드릴 때입니다.
주여, 내 옆에 있는 바벨론 사람이 나와 손잡고 그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 번만 기도합니다.